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며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생각이 다를 경우를 말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런 거는 좀 상식인데 마가복음 총 몇 장일까요? 16장입니다. 16장. 예. 이 마가복음을 여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딱 전반부와 후반부 딱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 장이 8장입니다. 16장에서 딱 절반, 딱 외우기 쉽죠? 8장이에요. 이 8장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8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향이 아주 강한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쉿 하시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관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지 잘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러 왔단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까는 잘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마귀아라고 하면 어때요? 깜짝 놀라겠죠. 엄청난 욕입니다. 예. 사탄이라니 예수님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칭찬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사탄이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춘기신가? 갱년기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꾸짖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은 자신들도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백으로 이스라엘의 장관도 해먹고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도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중학교 시절에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면서 시험지를 받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딱 시험지 받고 이제 시험 딱 치기 전에 하나님 이번 시험 좀 잘 치게 해주세요. 실수 안 하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예. 평소에 절대 기도 안 하고 딱 시험 기간 시험지 받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때마다 이용해 먹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11조 헌금을 내면서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똥이 굵냐 내 똥이 굵냐 하면서 서로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너도 나도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되어라, 1등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안 그러시구나. 좋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네요. 자, 제가 이전에 아는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중1 올라갔다. 예. 축하해요. 잼린이에서 중딩으로 된 거 축하해요. 이렇게 중학교 딱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시험 안 치죠? 중1 때 한국에서는 시험 바로 안 치죠? 1학기 때 시험 치나요? 안 치죠? 예.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딱 시험을 쳤어요. 이제 딱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 아주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 반에서 1등을 하면은 내가 아이패드를 사줄게. 예. 그 아이패드는 믿기고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1등 하라는 거죠. 예. 믿음이 아주 좋으신 집사님이었지만 이 자녀의 성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 뿐일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여러분이 1등 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오랜 인상과 시험 끝에 얘는 안 되겠구나, 누구를 닮았나 하면서 이미 포기하신 분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버즈 올드린? 안 떼어졌군요. 혹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아주 올드합니다. 맞죠? 올드린이에요. 예. 들어봤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예. 그럼 혹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닐 암스트롱. 예, 네, 안 사람. 닐 암스트롱이 뭐 했죠? 예? 자신 있게. 안 들려. 우주 비행 한 사람 맞죠? 예. 그래서 아폴로 11호라는 우주 비행선을 타고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최초로 달을 밟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암스트롱 뒤에 두 번째로 밟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버즈 올드린입니다. 그런데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예. 그렇죠. 1등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절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저는 열심히 안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을 합니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이 꿈을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입니까? 운동을 잘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을 맛보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님 1등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최고가 되어라, 남들보다 높아져라, 남들보다 높아져서 최고의 섬김을 받아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죠. 예수님은 최저가 되어라, 낮아져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 퍼스트가 아니라 끝, 라스트, 그냥 라스트가 아니라 베리 라스트, 첫째가 아니라 끝이 되어야 한다. 퍼스트가 아니라 라스트가 되어야 한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과 다른 예수 제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남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의 방식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삶은 본성상 우리가 어떤 게 더 추구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방식이겠습니까? 제자의 방식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 남들이 안 알아주는 데서 낮은 곳에서 힘들어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최고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화 하면서 한호하는 팬들은 많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작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중앙에 나지막한 식탁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탁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운동화랑 이렇게 온전한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동남아에 가보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화 잘 안 신어요. 다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쪼리랑 슬리퍼. 예. 그러니까 이게 샌들을 신으면 어때요? 밖에서 외출하고 오면 어때요? 그 당시 아스팔트가 제대로 안 깔려 있어요. 흙바닥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예. 발이 더러워지겠죠. 예.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손님을 초청하면은 하인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발을 씻겨줄 하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은 어느 한 명 선뜻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미끄러미 누가 먼저 나서나 하면서 서로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 말은 내가 먼저 섬김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섬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최고의 섬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 등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섬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희생의 끝판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섬김보다 가장 위대한 섬김입니다.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없나요? 영어 있는데, 한 번 더. 자,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로, 자, 여러분만 시작. Not success, but service.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혼자만 삶은 무슨 재민겨. 재미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할 때도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과를 가야지 취업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를 만나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요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되고 싶은데 내가 밥벌이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꿈을 하지 않고 이걸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미 어디서 무엇을 할지 지역도 다 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라에서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학원 차리면 잘 될 거라고, 하고 싶은 꿈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잘 탐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것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재능들을 발견하였다면은 기꺼이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한 가지씩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을 못한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하며 열심히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 재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재능으로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방송, 기업, 의료,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하나님 나라의 대안입니다. 대안 알겠죠?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렇게 또 섬겨야 되지만 지금 당장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새학기 새학년이 되었습니다. 또 다락방도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혹시 반에 딱 보면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런 친구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좀 말도 걸어보고 좀 손도 내밀어 보십시오. 물론 그 친구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웬 괜한 오지랖이냐면서 싫어할 수 있어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한번 좀 손을 한번 기꺼이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거절당하더라도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작은 섬김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기꺼이 한번 물질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청소년 부서니까 또 청년이니까 물질이 없는데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노력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섬김의 실천들을 통해서 또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높아짐이 아니라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낮아짐으로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우리 결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맞죠? 이렇게
제가 높아짐이 아니라면 이렇게 낮아짐으로, 성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외치고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한번,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마실 겁니다. 뭐가 이렇게,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래서 정말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끄럽게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